하나님께 정말 내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헌신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이 찬양이 사실은 저의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부딪혔던 것인데 굉장히 이제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마무리를 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여러분과 같이 한번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이제 정리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개, 그러니까 한 주에 3개 정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가면 저희가 아마 올해 안에 이 성경 하나를 풀로 다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제가 구약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건데요. 왜냐면 저희 성격하고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이거는 어디에서 이제 핵심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걸 여러분들이 뽑아서 그냥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1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디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찾으셨습니까? 한 소리로. 목이 안 좋으시죠? 자, 우리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광야에서 왜 40년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큰 소리를 읽어주시죠. 저요?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다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죠. 없다가 아니라 없이 다 응하였더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다 해줬다. 이런 약속을 다 지키셨다 이거죠. 자, 이게 오늘의 그 핵심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또 나눠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대 우리 교회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 여러 곳에 계시는 우리 홍대 멤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때 정착하기까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 권은 단순히 역사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역사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영적 교과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영적 교과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광야의 40년간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교훈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그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 건가,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순종의 가정들, 이런 죄 짓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인내를 하고 계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흔히 광야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40년간의 모든 일정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광야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국경까지 한 40년간 방황하는 기록을 쭉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민수기의 핵심은 14장 7절에서 9절, 또 우리의 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거기에 너희들 들어갈 수 있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나랑 약속한 거, 여호와가 원했던 그거 거역하지 마. 그러면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여호수아에서 또 마지막 또 그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또 22장 45절 마지막으로 읽었던 거 있잖아요. 원수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선한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셨다.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모든 걸 다 확실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삶에 역으로 적용시키는 어떤 거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광야 같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삶이 아름답거나 신나거나 즐겁지 않거나 아니면 원했던 그 삶의 단계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부여잡고 여러분 삶을 걸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꿈꾸던 그 땅, 당신이 꿈꾸던 그 삶의 목표를 꼭 응해주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과 불순종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데 지연시킬 뿐입니다. 그 지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연은 잠깐 스톱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라는 부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삶을 살고 이러면 우리의 축복받은 그 삶의 지연이 바로 다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놀라운, 아주 놀라운 비밀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가 내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손을 놨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놨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 40년의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와 돌보심이 계속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영화나 이런 걸 봐서 너무나 많이 알 겁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유서부화나 아니면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고 환상 이런 것 같지만 이건 역사이고 있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광야에 40년 동안 먹고 자고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거역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전반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증명받는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럼 신명기로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모세는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별 설교들이 쭉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명기의 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딱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8장 2절에서 3절 아까 읽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누구를 낮춘다? 너를 낮추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낮추고 어떻게? 너를 시험하고 너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면 누가 나를 낮추냐고 영어로 보면 이 원전이 있어요. 이것이 거의 상대가 나를 낮추게 하는 거죠. 나를 낮추시며 또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주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강력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방향을 잡지 못하겠고 여러분의 삶에 가도 끝이 없는 고통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핵심의 메시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신명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핵심 메시지 세 가지 기억하라. 리멤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1장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알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8장 먼저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고 거주하게 되며 쭉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이게 다요. 기억하라. 리멤버. 이게 있죠? 여기에 그 11장에 보면은 여러분께서 왜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요. 11장 8절에서 13절 봅시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는데
11장 8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에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든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여기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르는 늦은 비를 적당히 떼어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쭉 얻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절하고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 위에 있다. 저 여기에서 약간 지진 났었어요.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 있다가 그 위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많이 알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섬기라는 그 말씀, 곧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순종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가봅시다. 6장 5절. 여기는 좀 노란색으로 팍팍 쳐놓으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꼭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본 기초가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에 제가 추린 핵심 3가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뭐를 기억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럼 순종하라. 뭘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얼마나 막 떨립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모든 일정 중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발견할 수 있고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없으면 물리는 뭐라고 그러죠? 깽말이죠? 예, 증거가 같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제가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즐거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다 여러분 울리는 깽거리에 비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더욱더 공허하게 만드는 소리로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비게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시길 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성취와 정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건 승리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전에는 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 구약시대에 벌 주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 약속한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의 그 모든 것들, 너의 자녀들까지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질 거야 라고 써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 여러분이 이미 읽었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거주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방에 안식 주셨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모든 원수 중에 한 사람도 그들 당한 자는 없고 모든 원수들이 그 손에 넘겨졌고 이스라엘 족속의 말씀, 선하신 말씀에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1.1획도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의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분명 이 산지를 섬기라고 했고 너의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러시면 제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일 온몸 바쳐 정말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거로 제 영광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제가 하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가 다시 회개가 되면 다시 연속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우리 홍대 우리 교회 세계 전 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질주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이 가져오는 승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호수아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서를 읽고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했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응하신 그 하나님의 그때 그 시간 여러분 꿈꾸시고 기뻐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승리는 우리 모든 신앙의 순종에서 보렸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 순종했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순종했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랐을 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개의 책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 광야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이 귀중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의 새로운 상한 교육서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여기서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야겠다라는, 다음 세대도 전달해줘야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을 하면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을 담은 그 마음을 갖고 내 삶에 주어진 산지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 제가 노래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이 주시옵소서. 자, 시작하시죠.
말씀을
죄진들을 사하여 주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내게 속하소서. 우리는 나라와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제가 올려주는 간단한 영상도 보시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각 장을 합쳐서 하루에 읽을 만큼 낭비를 하면 그 장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정말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